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간 그대로 온다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천사들도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만 쳐다보느냐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고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림받을 때 주의 호령소리,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시기를 알아야 되겠죠.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사 기록한 모든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 그때는 심판과 아니면 구원과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심판받아서 이 땅에 남았다가 표받아야 될까요? 그 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게 될까요? 요즘 막 앞다퉈서 백신 접종 유인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맞도록 얼마나 부추기고 얼마나 막 자극을 주는 그런 효과적인 조치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모든 것이 자꾸 표받고 줄 서고 해서 아주 편안하게 쉽게 표받습니다. 결국 그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땅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던지 거부하든지 안 믿든지와는 상관없이 창조주의 캐리그마 경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속사적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 역할 분담이 있고 각자가 다 직장이 다르고 각자가 다 하는 은사가 다르고 다 각자가 자기 일거리가 있지요. 거기서 빛과 소금에 우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빛, 말씀입니다. 소금, 그것도 말씀입니다. 썩어진 곳에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 죄를 먼저 보고 죽어줘야 되고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갖다 던져놓으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하지. 간섭하지. 내가 저들을 건지도록 하지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속히 재림하십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미국에는 뭐 100만 달러가 이거 복권해서 나왔다. 거기다 대고 또 WHO는 아니다 500만 달러를 주겠다. 아주 어떤 데서는 또 무슨 어떤 회사에서는 뭐 또 법에까지 걸렸더군요. 뭘 주겠다 해서 그런가 하면 막 각 곳에서는 각 나라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사망자 확진자는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올림픽도 이제 막 강행하면서 이런 그 음성 증명서를 입장객에 검사하고 다 전원한테 나눠주고 백신 증명서 또 그것도 같이 제시해야 된다 그러고 또 백신 이거 패스포드 여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쪽에서는요 나중엔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100만 달러 200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고 밥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걸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마실 것이 없어요. 이제요. 없습니다. 이 땅에 남으면. 그래서 이 땅에 남지 않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1분 전까지라도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이웃과 나누고 그저 내 거 있으면 반 나누시고요. 자꾸 전하시고 이 시기를 알려주시고 유튜브를 자꾸 듣고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죄 보혈을 구하고 방언들 많이 하면서 악한 것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먹어진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지혜로서 이 땅의 임금인 사단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으르렁거리는지 지금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요. 어제든 제가 녹화를 하면서 무슨 사진을 보여드렸냐면요. 뭐 이렇게 연주하고 뭐 오케스트라도 하고 뭐 예술가들이 연주 공연을 하는데 로봇이 같이 하고 있어요. 로봇이 다 같이 하고 어제도 보니까 그 로봇에 대해서만 그 방송을 하는데 봤더니 뭐 로봇을 지금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요 다 눈빛이 안 좋고요 입이 막 삐뚤어지면서 그러다 조금 기분 맞으면 웃고 말이죠. 막 이제 이 정도입니다. 이제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또 뭐 AI의 그런 또 일하는 분들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글쎄 그거 다 결국은 무엇이든지 간단하게 하고 잘하고 이제 사람이 필요 없고 뭐 최첨단 그냥 기술과 기계와 그냥 뭐 전쟁도 그냥 미사일 정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요 지식이 막 그냥 하늘을 찌른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앱으로 원하는 그 의사 시간 이것을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서 대면 진료비의 반값으로 지금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요 1,300만 명이 원격 의료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 의료 앱이라고요 말하는 그 독토리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원격 의료를 하는 가능한 그런 의사들만 해도 한 3만 명 이상이 등록을 했다는 거죠. 불란서 한 나라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뭐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선포한 이후에 정규 회원이 막 2배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뭐 3만 명이 아니라 7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도요 3,000km나 떨어진 시골 환자를 가서 원격 수술했는데 아주 막 정확무하게 수술을 끝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지금 뭔 얘기를 이렇게 제가 아까운 시간에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그 EU에서도 내달부터 디지털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이거 뭐 들리면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해도 들린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를 아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습니다. 이제는 뭐 이거 접종 맞으면 백신 맞으면 미국에서는요 1년 항공권도 막 공짜로 주겠대요. 태국서는 이 주사 1번 맞으면 소 한 마리씩 막 줘. 홍콩에서는 막 15억짜리 아파트 경품 나와서 또 받았어요.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줄 서고 막 서로 막 이제 안 맞겠다고 하는 게 며칠 전인데 지금 막 서로 맞겠다고 그냥 야단 법석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고등학교 지금 정규 수업에도요 인공지능 AI 교사가 첫 도입이 됐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이러고 하늘 쳐다보고 있다가 천국도 못 가고 들림도 못 받고 도피처도 못 가고 예비처도 못 가고 보호처도 못 가고 물론 이제 이름이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다 이제 들림 받을 때 들림 받는 14만 4천에 계시는 그런 종들에게 끝까지 변치 않고 자라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오랜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7년의 역사를 잘 이루어냈던 그런 성도들을 이제 그냥 보초로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이 말세지말에 있을 전쟁, 기근,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샅샅이 다 앞뒤가 짜게 맞게 말씀하셨는데 믿는 분들이 도리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다면은 그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왜 있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끼리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때가 이렇게 많이 급하니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까? 초점을 좀 맞춰서 때를 따라 먹일 양식을 먹여드리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들림받을 준비하는 신부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금 예방주사 맞는 거지 그게 무슨 특별한 취부는 아니에요. 그 예방주사 한번 맞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한다고 항상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헤세드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저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종이 무슨 뭐 인간 아무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종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사랑과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에 절대로 걸식하거나 굶기고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이 변질되지 말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예 그냥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은 한 번 혼나면 그냥 또 두드려 맞고 오는데 그냥 잘 믿는 것 같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순종도 안 하고 뭔지 자기 멋대로 하고 아주 나중에 그냥 뻔뻔스러워요. 아주 뭐 그러려니 하고 해. 그건 불순종 때문에 저렇게 되는데 그냥 그것도 뭐 미안한 것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수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듣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간다면은요 감사와 그리고 정말 죄송함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요. 그렇게 싹수 없고요. 뻔뻔스러우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정말 종들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주신 말씀 얻어먹이고 또 말씀을 먹는 또 여러분은 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예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참 말씀 사모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겐 소망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거저 먹고 마시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문 목사 이게 도대체 뭔 복이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오늘도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하잖아. 어떻게 이런 게 가면서 이런 눈물이 날 수 있는 거죠? 눈물이 또 나봤어요. 알죠? 그죠? 남의 얘기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요. 듣기 싫어해. 너는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아무리 갖다 말씀을 집어넣어도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 것은 정말 아주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전쟁 기근은 온역이 있고 주님이 오셔서 못 올라가고 둘 중에 하나라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너무 우리가 뻔뻔스럽지 않아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랬잖아요. 아주 내가 그냥 꼬리 베기 싫다. 그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죠? 얼마나 우리가 얄밉게 굴면 얼마나 뻔뻔스러우면 아주 내가 진저리가 난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유튜브 듣다 보면 이 말씀이네 나올 겁니다. 곧 주님은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저 잘났다고 하던 사람들은 뭐 여기 땅에 남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이 없는데 주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피입니다. 예수님 죄 없는 피입니다. 그 피를 우습게 생각한 자는 이 땅에 남아서 좀비가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표를 뜯어먹는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엔 쥐가 저를 뜯어먹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같은 말씀을 자꾸 해도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대로 가는 자 그러면 다 풀어졌습니다. 벌써 또 다 풀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칼과 기운과 온역이 극도로 달하면서 그냥 죄오실 때까지 너를 지켜서 이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보호해 줄게 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본문 계시록 3장 10절부터입니다. 네가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인내하라. 그렇게 변덕 부리지 마.
너는 개였다 그랬다 하루 12번도 더 마음이 변하지. 네 속엔 뭐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수시로 조속간에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질 못하고 편하고 그렇게 편하냐. 오랜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주님 오신 날 올라가지. 인내해야지. 이런 말씀을 지켰어? 저와 여러분이 지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시험의 때 칼, 기근, 온역이 그냥 끝장을 보면서 그냥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갈 때 별별 시험이 다 있을 때 황충지셔서 면하죠. 요즘 세상이 어때요? 말할 수도 없죠. 학생이고 뭐 주부고 뭐 군인이고 뭐고 뭐 아주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방송도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을 보면서요. 아주 성경대로요. 그건 왜냐면요. 마지막 때는요. 사도 요한에게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뭐죠? 무적에게서 그냥 말세 연기가 올라오면서 황충이 올라오면서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면서 황충짓을 한다는 거죠. 너는 황충짓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황충보다 더 악해.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너는 말씀을 널 우습게 여겼잖아. 그런 말씀이에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 순종하는 건 더 얄밉죠. 그런 왜 그러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저는 마귀에게 붙잡힘을 당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오라 해도 죽으면 죽으라고 안 읽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당하는 거죠. 마지막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 집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은혜의 하나님 때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줬어요. 그냥 무조건 이쁘다. 근데 지금은 다림줄의 시대예요. 지금 심판의 시대예요. 은혜 시대가 아니고요. 7년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요. 지금 징계예요. 지금은 심판이라도 그러네. 그 시험에 따라 면하겠다. 어떤 사람한테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하지 않는 자. 꾸준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한 번도 치우치지 않은 자. 웃어. 예. 그러고 이제 쫓아오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 시험이 올 거는데 어떤 시험? 장차.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장차는 오늘날 칼, 기근, 온역이 이렇게 총체적인 환란과 혼란 속에서 이 재앙이 이제 후 3년반 나가면서 그냥 들이닥치면서 적그리스도 나오면서 표 받으면서 전쟁하면서 끝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증표 보면 알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둬. 할 수 없죠. 왜? 목사의 힘으로 거기까지거든요. 더 할 수 있으면 왜 뭔 못하겠어요. 그냥. 집이라도 팔아서 내놓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집 안 팔을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집 팔아서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잘해줬는데도 변질되고 그거 다 안 돼도 순종을 안 한다면요. 안 되는 거죠. 요즘 제 얘기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얘기하는 거다. 내 얘기가 아니고. 장차 말세 지말 지금이 언젠데요? 온 땅이 지역적으로 말고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그냥 퍼지면서 그냥 죽어갈 때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네가 끝까지 한 번도 네가 배반하냐고 한 번도 입 함부로 넣어서 그냥 목사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 꾸준히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나도 너를 몰라. 이 소리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보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견뎌보질 않았잖아요. 왜? 귀신이 막 쥐고 흔드니까 그냥 정신없어요. 옆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전거하고 끝까지 나누어주는 종이 인내하는 종이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후사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가 우리는 구원받는 신부감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는 말세에 온 세상이 임해서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이들을 막 흔들어대고 지금 시험할 때예요. 지금이죠. 굉장한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이에요. 장차. 이건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장차 지금입니다. 말세 지말. 황충의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전쟁, 기근, 전염병,
또 사단의 방해, 귀신의 해코지에서 너희를 보호해 준다. 귀신은 따라다니면 보호는커녕 다 흐트러뜨리고 흘리고 뭐 어디다 갖다 두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다 먹히고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예요? 시험에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가 옳은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큰 환란이 있을 때, 지금이죠. 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에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되겠다.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나가요? 교회 나갔다 들어갔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마음이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없는 것처럼 싫은 게 없잖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증표가 나타나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바깥에 있는 거죠. 성전 바깥에 있는 거죠.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아닌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뭐 만약 우리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몸뚱이만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기둥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시로 바뀌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컬어 제가 그래요. 손님 같은 자. 주인의 아들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예수님 이 말씀하셨죠. 지금 사도 요한한테 내 이름이 있단다.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그 이름 위에 너 이름도 기억해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변질되지 않는 자, 변덕 부리지 않는 자, 혓바닥 좀 조심하는 자. 그렇게 회개가 안 돼서 엉망진창인 자. 그런 사람은 아예 지금 접어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시면서 너희 참 끝까지 잘 지키는구나. 그래 너희들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한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다 원래 이제 우린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고 증거하면 마침내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이 뭐예요? 들림받는 종들에게 붙어 있다가 또 빛에 가는 거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은 기둥이 2개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7장 21절을 보면은요. 이 2 기둥을 이 성전의 낭실 앞에 세우는데 오른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럼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그랬어요. 또 왼쪽 좌편에 기둥을 세워서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긴이라는 뜻은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이런 뜻이고 보아스라는 것은 그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의미를 알게끔 기둥 이름을 한쪽은 야긴 왼쪽 이름은 보아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긴이 뭐고 보아스 뭐야? 이거 빨리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들 말이거든요. 야긴은 무슨 뜻이고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 이런 걸 이제 알아요. 우리는 이제 그 뜻을 풀어줘야 알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당장 그에게 능력이 있다. 기둥으로 세워준다. 그걸 금방 알아들어. 아 우리 성전에 튼튼하게 서 있는 우리를 그 기둥같이 세워준대. 근데 기둥같이 세워주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대. 사단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그들은 사실 참 잘 알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압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무슨 복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전하고 먹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서 있느냐고요. 근데 왜 말씀을 버리십니까? 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너 왜 인내를 못하고 너는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도대체 너는 믿음이 있냐 없냐. 막 저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잖아. 너는 항상 불안해 보면은 믿음은 무슨 그냥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기도를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기도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기도를 하는 건지 무슨 뭐 낮잠을 자는 건지 뭐 누구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뭐 연애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귀신하고 연애합니까? 그걸 침소를 더럽힌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언제나 천사들이 나를 도와야지요. 귀신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 얘기를 설교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입만 열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냥 말씀만 예예 하면서 먹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기둥같이 우편의 기둥같이 세워줘서 야긴이라고 이름 줘주고 또 좌편의 기둥같이 세워서 보아스라고 해주면서 능력을 주고 튼튼하게 우리를 세워준대. 어디서?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어디 칼과 기운과 온영이 우리를 건들겠어요. 그렇게 세워주시고는 세우시기만 하고 또 능력 안 주신다면은 걸릴 거 아니야. 우리가 기둥만 되면 뭐래? 그런데 기둥이 된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악령을 그냥 파괴시키고 미혹영을 그냥 이기고 그냥 이런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전 기둥처럼 든든히 선다면 주신 바 그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 또 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대요. 기둥된 우리에게 다 이름을 기록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기둥에 새겨 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인쳐 주겠다는 거야. 너는 내 것이야. 그냥 우리 이름, 여러분의 이름 그냥 도장을 탁 찍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그냥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름을 세워줬으니 주님 거라는 거예요. 기둥되게 하시고는 이름을 새기는데 성부 하나님 이름을 새겨놓고 거기다는 또 천국에 왔다는 또 그 천국의 이름을 또 우리 거하는 곳마다 또 아마 이름이 있나 보지? 다 이름을 새겨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또 새겨주고 우리를 기둥되게 하고는 다 그냥 최고의 이름을 다 새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인을 쳤다 이거죠. 인침.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인을 쳤다는 보증서가 있어. 그게 뭐지? 성령 받았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인침 받은 자야. 그러니까 작은 일도 다 말씀에 비유하고 조그만 일에도 아이고 회개해야지. 조그만 일에도 아이고 내가 할 일인데 일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막 몇 번, 몇십 번 얘기해도 또 거기서 그것만 보이지 또 돌아왔으면 또 다른 게 또 안 보이는 거죠. 그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주인이 아니죠. 직원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 땅에 남으면 된다고.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합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제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북하시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속에서 막 귀신이 불이 나죠. 그렇죠? 듣기 하시고 아유 똑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똑같은 소리 하는데 너는 못 알아듣잖아. 저와 여러분이요. 못 알아들으면 인생이 이미 실패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림에서 나 전하고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뭐 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름을 새겼다. 하나님 계신 그냥 그 우리가 기둥이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내가 거하는 곳에 또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건 나를 기둥같이 세우는 것에 나의 이름도 같이 있다는 거야. 그냥 그냥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것이다 이거지.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천국의 것이라, 예수님의 것이라 얼마나 굉장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래요. 내가 그런 인침을 받았대요. 또 성령의 것으로 또 인침을 받았대요. 그러고도 영생본원에서 사니 말이죠. 거기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변덕을 안 부립니다 이거예요. 낯세게 이렇게 변하고 거짓말하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혼자 다 아는 것 같은데 옆에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돼. 그런 비싼 사람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유식 무식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요, 그 이름을 우리한테 새겨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예루살렘의 이름도 내게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도 새겨주시고 성령 받은 그 인침도 새겨주시고 결국 모든 능력의 창조주가 우리 아빠다 하는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은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어요. 그 14만 4천이 이제 들림받아 올라간 14만 4천의 종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잠깐 백마를 탄 예수님과 잠깐 왔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으로 가는 거죠.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표 받은 자죠. 무슨 표? 성령의 표. 완전한 7명의 표. 그리고 하나님의 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2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나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직 전쟁 아니다. 14만 4천 숫자가 돼야 된다. 천사들아 붙잡고 있어. 동서남북 지구 전체에서 우주 전체에서.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저 동방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다른 네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소리 주냐. 자 이제 끝났다. 땅 시참한 사람들 전쟁 터지면서 그냥 들림 받으면서 그냥 적그리스도 나오면서 그런데 뭐라 그러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14만 4천의 인이 딱 그때 숫자가 될 때까지 땅 바다 나무, 이게 무슨 냐면 교회, 무슨 세상 믿는 사람, 등등등 이런 거 건들지 말어.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거 14만 4천 딱 떠야 끝나야 그때 떨어지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나왔잖아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아니고 14만 4천은 14만 4천이에요. 근데 여기 잘못 해석이 되면 이스라엘 전에 각 지파 중에서 아닙니다. 거긴 단지파도 빠졌고요. 빠진 지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그렇게 지켰듯이 선택된 민족같이 지켰듯이 그렇게 지키는 영적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딱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입맞은 자는 그때부터 이제 칼과 기운 거원이 건들지도 못하는 게 그냥 왜 들림 받아버리니까 못 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인맞지 않아요? 이런 인맞지 못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한테 다 당해요. 인맞은 종을 따라서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없는 사람은요, 저 잘났다고 지멋대로 말씀을 함부로 여기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래요? 그냥 종교인이지 무슨 신앙인이 아닌데 회개를 했어요?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살다 그냥 끝나는 거죠. 어디로 끝나요? 이 땅에 남는 거죠. 요즘에 말이죠. 백신을 맞으면은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 손목에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표 해준다 그랬어요. 붙여준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뉴스도 잠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게 뭐지? 뭐야? 성경에 다 있는 얘기지. 지금 붙여줘요. 팔에다. 그리고 이거 해줍니다. 특히 수영장 앞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다 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원격으로 전부 검사합니다. 이게 다 뭐냐고요. 누가 할 일이고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된다는 것쯤은 정말 알아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귀로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지. 냄새 맡고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가 누가 될지 저부터도 더 경성해야죠. 저라고 자신 있나요? 그냥 주신 말씀을 떠들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나 14만 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가지? 자나깨나 그냥 그 생각이에요. 14만 원에 들어가면 죄인가? 이거 보세요. 14만 원 안 들어가면 맡겨놓은 성도들은 끝이에요. 어디 도피성을 가? 성경이 있잖아요. 오직 주님만 편지 않고 따라가던 종들. 또 그를 따라가는 자들. 줄줄이 사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 아니고. 근데 왜 귀신한테 놀아나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적 없습니다. 여기 종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유 뭐 제 얘기입니다. 다 사도 바울도 항상 떨리고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항상 눈물로 감사와 두려움이죠. 입맞지 아니하면 전부 적그리스도한테 들어갑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건 풀이나 푸른 것은 말씀 아니면 건강한 들림받을 만한 신령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수목들 이 믿음의 모든 피조물들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황칭 뜯어먹고 그냥 끌어내라. 그냥 지옥 가기 전에 이제 말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한테 고통을 당하니 배고프고 목말랐어. 그때 끔찍한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끼리끼리 뜯어먹는 꼴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입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죠.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당하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각 수많은 나라 족속들 백성들 방언에서 다 별 사람들이 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예요? 이마에 입맞은 종들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따라갔던 신복감들 다 나팔 불 때 또 다 돋비춰러 갔던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줬던 그런 알곡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천국에서 손에 종려까지 들고 보호주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아이고, 말씀이 정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히 천국의 것이고 영원히 예수님의 것이고 영원히 성령님의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나한테 전부 새겨주시겠대요. 주 오시는 날 도피성을 거쳐서 천국에 갈 것을 절대로 의심하는 바가 없죠. 뭐.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절대로 말씀하고 왜 반대로 가느냐. 작은 것부터 큰까지 귀신이 속에서 악한 영들을 미혹의 영이 붙잡고 안 놓기 때문에 속아서 끌려 다니는 것이라서 밤낮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천국의 백성이요 나는 주 예수의 것이로다. 나는 성령님의 것이다. 이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부들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3장 12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 됐죠? 하나님 하늘나라 우리는 참 기둥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기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지진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건물들이 자꾸 쓰러져요. 근데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 성전, 신전이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같은 예배드리는 곳에 돌기둥 2개 이거 외에는 다 쓰러졌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 돌기둥 그거는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나고 막 폐허가 하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 기둥처럼 변치 않고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죠. 자기네들 그 역사이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도 또 지금 말세에 와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즉 요동 좀 하지 말고 변덕 좀 부리지 말고 개었다 흐렸다 하지 말고 낯색 좀 이상하지 말고 눈 좀 선하게 떠라니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동 좀 치지 마라. 그냥 귀신한테 넘어가서 막 몸부림을 쳐요. 기도 하나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옆에서 있는 사람이 더 정신없어요. 그럼 무슨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살려주고 오늘 새벽에도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 먹었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시는데 사람이 막 그냥 죽어가요. 병이 나야 될 텐데 아니면 다 괜찮아요 좀 뭐 어째 어떡하지 왜 이렇게 문제가 왔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시켜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특공대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시키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나도 다 아는데 너 못해. 못해? 안 하지. 왜 안 하는지 알아? 악한 영에 끌려다니니까. 왜 악한 영에 끌려다니지? 네 의지가 악하니까. 결국은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만 선하면요 다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누구는 그렇게 말씀으로 따라오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아무리 있는 정성사되어도 요동, 선한 쪽으로 요동이 돼야 되는데 막 끝끝내 막 안 움직입니다. 그런 게 특수한 사람들이 이제 한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제 책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면 그건 종의 책임이죠. 그건 목사님들 다 책임인데 아니에요. 99%는 다 인데 뭐 한 1, 2%가 그렇다. 그건 지가 책임져야죠. 그건 못해요, 그냥. 그냥 기도는 해주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내 입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먹이고 그냥 입히고 그냥 기도해주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책임 때문에 하는 거지 자신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어떤 종들이 그러겠어요? 아주 잘해주고 그냥 얼러줬다가 그냥 빼버리나? 저는 또 그렇게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는 좀 안 되는 종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정도로 머리가 샤프하지가 못해요. 좀 미련하지. 나름대로 또 하나님 그 미련한 것도 또 뭐 쓰시니까요. 이렇게 뭐 도둑고양 같이 머리 살살 굴려가면서 속 다 보이면서 그렇게 나 옷 입었다 근데 빨개 벗고 이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훤하게 난 내 죄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거 회개하고 바로 서기도 너무 벅차지요. 요동치 않는 믿음을 지키는 자, 세상에서도 재앙을 당하지 않고 천국의 기둥이 되겠다 하시면서 그 이름을 위에 기록해 주겠다. 그 이름을 기둥되는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이시지만 그 이름을 적여두고 천국의 이름, 내가 거하는 곳에 왕같은 세상은 내가 있는 집이나 동네도 뭐 이름이 있나 봐. 처음 가면 또 내 이름이 또 있나 보죠.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3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한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 너 뭘 보느냐 했더니 하나님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요.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뭐죠? 전쟁. 여호와께서 에레미야한테 이르시되 재앙이 즉 전쟁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 그냥 3차 대전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아마 했던 전쟁 전에 이제 이거는 3차 대전입니다. 중동전쟁입니다. 모든 얘기 어느 나라 한둘이 싸우는 게 아니고 온 지구 땅이 다 전쟁이 3차 대전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전부 끌어내리면서 전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사면 성벽과 모든 유다 성을 그냥 박살을 내리라. 아니 우리를 누구 건드려? 내가 믿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냥 북쪽에서 쏟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너네가 말씀을 버리고 딴 것을 잘한다 그러고 다른 거 네가 섬겼잖아. 너가 귀신 섬겼잖아. 지금 섬기고 있잖아.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 너 지금 반대잖아. 그러니까 말씀과 반대는 그럼 귀신 섬기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냐 막이냐 말씀이냐 아니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아니면 저거지 뭐. 너는 귀신한테 분향하는 자잖아.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네가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해? 네가 너희끼리 인간들끼리 네가 나놓고 니네끼리 거기다 절하냐?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고하라. 에레미야야 이사야야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는 수많은 종들아 너희는 욕먹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두 얼굴들 하고 까짜고 뒤에서 목사를 어떻게 그냥 찜해보려고 하는 거 다 합니다. 종들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쓰시는 종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영적인 초월하십니까?
그냥 거저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인하여 너는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아유, 또 무슨 일이다. 쟤 나한테 뭐 어떻게 해. 총이라도 쏘는 거 아니야? 칼이라도 그런 거야? 내뿌려도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서고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었든지. 아주 노성벽을 만들어 버렸어. 그들이 너를 쳐? 그들이 너를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아이고 뭐 그냥 아유 그 목사님은 그냥 그래 아주 그냥 골치 아프죠, 그죠? 내가 여러분 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봉입니까 지금? 내 구원주고. 하나님의 종들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도둑놈 같이 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럼 나는 못 올라가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도둑질하고 내가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커녕 도피성도 지금 꿈도 못 꾸겠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에 걸렸지? 그게 하루 종일 다 끝나고 나면 여리고 도는 게 그거거든요. 오늘 내가 어디서 걸렸어?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마음 하나, 생각 하나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 눈빛이 어땠지? 내가 그냥 잘못되는 놈 그냥 야단치는 거 이외에는 내가 실수한 거 없나? 실패한 거 없나? 어디서 넘어졌지? 어디서 미끄러졌지? 그거 기껏 해보자 한 1시간 반. 새벽 낮도 또 하니까 밤에 그거 가지고 여리고를 도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에레미야야 그리고 말세를 전하는 종들아. 느헤미야야 다니엘아 이사야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밤낮 들으니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바로 섰다면 이미 천국의 기둥에 다 내가 기둥되게 해주시면서 능력까지 주시면서 이름 다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은 어디가 있어요? 셀 수 없는 물에다 다 생명록에 이름이 있네. 천국 가는 거죠 뭐. 기업물자 하나만 서도요 결국은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구원을 안 받으려고 그냥 발악을 해서 못 가는 거지. 그리고 뜯어먹는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목적이 구원하는 거야. 그냥 목적이 구원하면서 구원시키려고 별 소리를 다 해서 얼렀다 추웠다 야단쳤다 또 혼냈다 또 칭찬했다 또 감싸줬다 안아줬다 또 그냥 별냥 혼내면 또 배차리 들었다. 그래도 끝내는 구원하겠다. 이것이 목적인데 나는 싫다 그러고 끝내는 이를 악물고 끝장을 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세요. 정말 내가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사야서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정말 싫대요. 너무나 싫대요. 어쩌면 저러냐. 어쩌면 사람이 탈을 쓰고 믿는다면서 어쩌면 저러냐. 이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이 주제에 뭘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뭐 고난이나 있나요? 나 그냥 말씀만 전하는 그냥 그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냥 변화체가 돼서 나팔소리가 그냥 휙 올라가면 끝이에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고. 전염병. 언제 전염병이 없었나? 없었어. 이런 전염병이 어디 있어? 성경이 그랬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네 선조 때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냐고? 없잖아요. 근데 왜 있다고 발악을 해? 왜? 네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권을 몸뚱이는 여기 있지만 시민권 자체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한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아 참.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나팔 불 때 그냥 호련히 변해서 예 하고 올라가면 끝이라고. 이 땅에서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적그리스도 나오고 뭐냐 전쟁 터지면서 막 죽고 막 피비린내 나고 먹을 거 없으니까 뭐 이리 쏠려고 저리 쏠려면서 뭐 집에 들어가는데도 집에서 나가라 그러고 뜯어 먹으면서 3년 반 동안 혀는 썩어가면서 막 머리는 벗겨져 가면서 그렇게 끔찍하게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아마겟돈 전쟁하면서 천년하고 잠깐 천국 쪽 그걸 못 참고 초상귀신한테 질질질 끌려다녀서 밤낮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를 악물지 마세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뭘 알고 얘기해요. 들리면서는 정직하게
성경을 주신 것을 그대로 피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데 제가 또 혹시 피하는 게 있나 그런 것도 또 조심스럽죠. 어떤 말씀이 너무 무서우면 저도 모르게 막 빠뜨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릇이 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더 큰 그릇인 종들이 이제 더 무섭게 전하시겠죠. 요새 뭐 와서 뭐 방송에서 뭐 많이 한다고 그러대 뭐 들림 얘기도 하고 주의 재림이 있다 뭐 좋죠. 아주 잘해. 아주 잘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뭐 꼭 뭐 그래야 되나 어쩌되나 이렇게 어깃장 놓지 말고 그냥 전하세요. 그럼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긴 자, 저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주실 새 이름이 있나 봐요. 아마 저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실 이 이름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능력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크시니까 우리 그냥 믿고만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데 절대로 안 따라가요. 왜? 다시 한번 내 결단력과 의지가 사단한테 가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문이 막혔어요. 천국 문이 막혔어요. 측량을 못 받아요. 성 바깥에 있어요. 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측량하시는데 내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은 밖에서 다녀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딴 동네로 가. 귀신 기도는 뭐 나나 모셔. 그러면 네 그러고 묵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척하다가 새가 다 쪄먹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먹고 성경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해답.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면 강팍한 심령이 회개하는 역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리고 환난도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공중재림 하시면서 후 3년 반에 시작이 되면서 적그리스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정주의가 짐승수자죠.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이제 슈퍼 대통령으로 나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가 누구일지는 뭐 그때는 남으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참으로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걸어가면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피해서 면제시켜 주신다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귀가 이제 딴 데가 있으면 안 들리는 것이죠. 소리로만 들리지 양식으로 먹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차다는 것은 뭐냐면요. 불신의 상태예요. 세상에 속한 자만도 못해.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그 사람은 찬 사람, 아주 차갑죠. 회개가 안 돼요. 절대로 회개의 눈물, 회개로 한 번도 입을 열어서 회개하는 걸 보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에요. 아주 돌멩이 같고요. 그거 뭐라 그래요? 무슨 돌? 대리석? 쇳덩어리 같은. 아니 무서워. 덥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에요. 나는 생각할수록 감사해. 나를 기쁘지? 주님 오시면 나 올라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분 전까지라도 나는 똑바로 서야 돼. 하나님 나 도우셔. 이거 뜨거운 사람이야. 차든지 덥든지 중간 상태를 택하는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완전한 사람은 없죠. 뭐 저야말로 뭐 완전은커녕. 그러나 영적 상태가 아주 무익하고 무력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믿는다고 척은 하는데 속에서는 주의 보혈 하나도 없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예수 피만 있으면 나와 내 집은 세상에서도 수치당하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길바닥에다 사단한테 그냥 다 갖다 바치고 돌아다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 전쟁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야채가 130%가 뭐 값이 더 올랐고 이제는 점점 더 이게 뭐 지금 바다 강 이쪽에요. 그 어떤 묘한 이름을 몇 개 붙였던데 그냥 그 뭐 외가리 이런 것들이 오다가 그냥 전부 거기서 그냥 수몇 번씩 그냥 죽고 수몇 번씩 죽고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 뭐 그런 짓 하는 걸 아니라도 바다는 강은 썩어가고 있고 공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살 길이 지금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염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온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기도로 이 땅의 민족 건져주세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왜냐면 하나님께서요, 나 하나 똑바로 쓰면 천국을 보내는 게 목적이신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겠대요. 집안에 하나만 조금만 돼도, 아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했으면 셀 수 없는 부리에 넣어줄게. 똑바로 서 좀. 넌 어쩌면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예요, 거저. 나 하나만 그냥 말씀 쫓아가니까 일이 풀어지고 건강 풀어지고 뭐 물질도 풀어지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고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남한테 수치도 안 당하고 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왜 이렇게 그냥 밥 한 숟갈도 감사하지? 그냥 내가 있는 거 나눠줘도 왜 이렇게 고맙지? 왜 이렇게 기쁘지? 그냥 아이고 그냥 주님 뭐 오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정말 오늘 뭐 먼저 데려가시면 천국이고 뭐 그냥 두시면 또 하나님이 하는 거고 뭐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사모하고 들떠있고 도대체 그렇게 뱀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그냥 눈에 대한 얘기를, 눈과 입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세요, 성경에서. 넌 눈 똑바로 떠. 넌 네 눈이 약해. 이런 말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거울 보고 눈을 봐야 돼. 여자들도 막 화장하면서. 네 혀가 왜 그러냐. 네 혀가 아주 네 인생을 망치는구나. 아주 혀 하나 때문에 온몸을 불살라 버려야 돼. 죽인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난 입으로 망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혹시 저도 그런 실수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보면서 내 죄입니다. 그냥 우리 들림교는 그냥 내 죄입니다 하니까 무슨 뭐 하나님하고 좀 농담 거는 겁니까? 내 죄입니다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저도 용서해 주세요. 바로 갈게요. 이걸 애통하려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주님 가까이 오시기 전에 칼, 기근, 온역, 황충의 피해를 안 받고 아차고 오실 때 올라간다. 도피성으로 가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종들께서는 14선에서 올라가고 다 같이 그냥 보초로 가고 예비처로 그냥 가고 장막으로 가고 하나님이 그냥 탁 독신하게 해서 안부하신 그 자리로 가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준비해 두셨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대로 좀 변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